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4장 선상 비유 설교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1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견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가 시작되자 성령 회방죄를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영적 형제관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모여든 무리들에게 선상에서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바닷가에 몰려들자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외인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일부의 사람들밖에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오해하며 비난할 수 있는 나라이므로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으시어 비유를 통해 계시와 은폐의 이중적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와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 깨달으려 하지 않으므로 깨달을 수 없는 두 부류의 다른 집단이 존재함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란 원어로 파라볼레로서 어느 한 가지 사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더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외인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 들으면 진리를 깨닫고 쉽고 재미있게 오래 기억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그들이 돌아간 뒤 남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비밀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 있어 말씀의 씨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씨를 먹어버린 새들은 사탄을 의미하며 말씀의 씨앗이 먹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굳어진 인간의 마음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죄, 귀신 들림, 지병 혹은 사망을 통해 인간을 자기에게 복속시키고 파괴시키며 성도마저 미혹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를 보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려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듣기조차 싫어하도록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을 노략질할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탄의 공격에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돌밭에 뿌리워져 뿌리가 없는 자는 그 자신 심령 안에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영적 근원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 때에 그가 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18, 19절에서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즉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한 탐욕에 의해 영생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복음이 머물 수 없게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참으로 믿게 되나 그러나 지나는 동안에 생활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주의 때문에 기운이 그리로 다 빠져나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절에서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는 다른 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즉 환영하며 인정하는 자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성을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는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는 자로 표현하였고 누가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기록하므로 말씀을 받아들임은 돌박과 같이 순간적인 기쁨에 도취되어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내주하도록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의미인 파라데코마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결코 버리지 않는 자만이 좋은 땅이며 결실할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말 아래의 말은 곡물의 양을 측량하는 8.5리터 정도의 용기를 말하며 평상이란 가정용 침상을 말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면 빛은 제대로 비추지 못할 것이므로 등불은 등경, 즉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에 두어야 집안을 두루 비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는 것은 앞에 왜냐하면이 번역에 생략되어 있으므로 왜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유대인의 속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감추인 것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로서 앞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는 반복적 진술입니다. 이 말씀들은 천국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고 그 씨앗은 아직 미약한 단계이지만 곧 자라나 크게 성장할 때 천국의 비밀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것이지 언제까지 숨겨지게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왕국은 현재는 숨겨져 있어도 끝내는 드러나고야 말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이 비유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들음에 대해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 깊게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선별하고 그 감추어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듣는다면 그만큼 은혜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그러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세 번째 비유이자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이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서만 소개되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씨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씨앗이 발화하여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전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의 생명력에 의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사람의 마음 또는 영혼의 상태였으나 본 비유에서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씨앗 자체임을 강조하시며 마치 농부가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는 힘이나 그 나라의 완성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식물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 확실하고 추수 시기도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실 것이며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추수 때, 곧 종말론적 심판의 때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어 네 번째 비유이자 세 번째 천국 비유로 30절부터 34절까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겨자씨의 비유만을 기록하였지만 마태나 누가는 누룩의 비유와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즉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31절의 겨자씨는 땅 위에서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이나 다 자라면 32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새들이 날아와 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겨자씨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작은 믿음에 비유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특성상 시작이 미약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매우 크다는 시작과 완성의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세계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거대한 규모를 갖게 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의 나물은 식물을 의미하며 공중의 새들이란 하늘의 새들이라는 뜻으로 경계가 없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며 순환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미미한 데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과 같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만 진리를 깨닫게 됨을 암시하시고 제자들에게 진리의 오묘한 뜻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예수에 속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에게 해석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2절부터 34절까지 4개의 비유와 해석을 말씀하시고 이어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4개의 이적에 대한 기사가 기록됩니다. 선상 비유를 마치시고 이날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35절의 저편이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난해한 비유를 말씀하시니 치유와 기적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선 큰 무리들과는 달리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함께 가려고 다른 배들을 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37절에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는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나 낮고 주변의 높은 산들로 돌풍이 불곤 하였던 것이며 높은 물결이 부딪혀 배를 때리므로 배 안에 물이 가득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38절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 즉 배의 뒤쪽에서 주무십니다. 두려움에 질려있는 제자들과 극한 대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물에 빠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격앙되어 따집니다. 제자들은 아직 자기 스승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며 돕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원문은 꺼리다라는 뜻으로 이 상황이 당신에게는 꺼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보고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자 곧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서 인간과 영계와 자연계와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두려워함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가르침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심을 보았어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였고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무지와 두려움은 불신앙의 반증이므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제자들은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심히 두려워합니다. 앞서는 바람과 파도에 대한 염려로 육적인 두려움을 보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경건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의아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하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선상 비유의 말씀과 같이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걱정과 탐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회개로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밭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